사계절 중에 가을은 참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또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색의 계절이기도 하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일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참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또 풍요로운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놀라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을 때 자기 나라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다고, 편의점도 어쩜 이렇게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지, 또 밤늦게 돌아다녀도 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지갑이며 뭐 핸드폰이며 뭐 식당에 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은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휴게소 문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휴게소가 기능이 아주 단순하고 또 작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휴게소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정말 잠시 들려서 화장실 가고 뭐 햄버거 하나 먹고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그 정도 외에는 기능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점점 더 시설이 대형화되고 휴게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나 여행 중에 잠시 피로를 풀거나 휴식을 취하는 기본적인 목적 외에 만남의 장소로의 기능, 또 쇼핑 장소와 오락, 또 자동차 수리와 주유, 그리고 음식도 한자리에서 그 지역 특산 메뉴를 다 접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화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샤워하는 기능까지, 샤워 시설까지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휴게소의 기능이 이렇게 편리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 휴게소가 잠시 머물고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가질 만큼 쾌적하고 편안하고 편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가게 되면 참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마시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참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기능으로서는 우리나라만큼 좋은 휴게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휴게소가 좋아 보여도 휴게소가 여행의 목적지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나섰는데 오늘의 목적지가 휴게소야, 나 휴게소에서 1박하고 와야지, 이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전국의 휴게소들이 이 특징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기능도 이렇게 다양한 휴게소를 이렇게 접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휴게소 가운데 망양 휴게소는 참 이 동해의 그 바다 풍경이 얼마나 이렇게 멋지지 몰라요. 지난번에 한번 여름 휴가 때 갔다 올라오는 길에 망양 휴게소를 들렸는데 이 비바람 치는 그 파도에 얼마나 이 동해 바다가 아주 멋진 풍경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바다 풍경이 좋아도 그 휴게소에서 2박 3일간 이렇게 쉬고 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또 뭐 이번 여름 휴가는 고인돌 휴게소로 갈까? 저 전라도 고창에 있는 그 고인돌 휴게소, 그 이제 고창 지역에 고인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름도 고인돌 휴게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특색이 있으니까 가보면
뭔가 그 지역의 특징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아 좋네.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역시 2박 3일 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특징적인 휴게소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휴게소는 휴게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머물러야 할 장소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빨리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휴게소에서 머물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게소는 잠시 머무는 곳이고 쉼의 어떤 공간으로서 필요한 장소지 휴게소가 결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연 휴게소와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고 하는 그 두 장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휴게소의 그 편안함 때문에 그곳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휴게소에 머물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큰가? 이걸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어떤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그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결코 뒤를 돌아보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은 결코 휴게소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연상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을 타고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뭐 이렇게 달려가는 왕의 그 어명을 이렇게 받아들고 막 이렇게 전달하러 가는 뭐라고 하죠? 옛날 조선시대. 그래서 옛날 이 조선시대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뭐 부산까지 만약에 간다 치면 오늘날도 부산까지 KTX 2시간 반, KTX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 4시간 뭐 오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반나절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소식이 전해오기도 하고 물건이 올라오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 속도가 자동차만큼은 아니어도 말이 최고의 속도로 그리고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간 거리마다 계속 이어지는 말 달리기가 있어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거의 논스톱으로 한양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반나절이면 왕의 명령과 어떤 물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라고 할 때 쉼 없이 계속 말을 갈아타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것은 참 우리의 인생도 목적지를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1년 중 마지막 4, 4분기를 맞이했습니다. 10월부터 이제 12월까지가 4, 4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특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달 또 한 달 이렇게 보내게 되면 연말이 되고 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이도 원치 않게 또 이렇게 먹어가는 이런 인생의 또 허전함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걸어왔는지 또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견눈질하거나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르심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놓여있는 마이크도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왜 불렀을까요? 너는 내 목소리를 증폭해서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고 막 끊어지고 찝찝거리고 그러면 이 마이크는 자기를 불러준 그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고치러 가거나 결국은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놓여있는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도 저마다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가전제품 모든 것들이 다 저마다의 기능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속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21세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는가? 여러분의 선택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그냥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인생으로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눈을 감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서 내가 숨을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예? 그래서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 쇠고 하나가 있다고 해보세요. 쇠고 하나가 사라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어서 그냥 세월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이것이 어떤 연장으로 만들어져서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고 또 열심히 무언가 쓰임받다가 달아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녹이 슬어 사라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달아서 사라지기를 원하는지 이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그 어떤 역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고통의 길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2021년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변질되거나 혹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예? 코로나 앞에서 부르심의 길이 지금 돌아가는 겁니까? 부르심의 길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의 삶이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로의 부르심이 있고 아빠로의 부르심이 있고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어떤 부르심의
어떤 그 이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서 불려지는 그런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의 삶이 주어졌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많은 삶의 숙명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평범한 어떤 삶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 먼저 구원받고 편히 쉬어,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일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을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깨부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부르심의 일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죠? 왜 예배의 자리를 소극적으로 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 소중한 축복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의 헛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인식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 부르심을 안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들을 여러분이 경거망동하고, 예? 우습게 여기고, 에이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분명한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인식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와 비교가 돼요. 사도 바울은 어쩜 그 부르심의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었는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어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왜 이렇게 부끄럽게 여겨질까요? 예? 하나님 우리를 크게 안 불러서 그런가요? 아직 그 부르심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인도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머물러서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만 그냥 매여있고 그 이상의 것들을 신앙 고백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제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편지를 보내고 그 복음의 그 열정을 얼마나 뜨겁게 드러내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종착역이 로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종착지는 로마였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번번이 막혔어요. 멀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또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 연안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의 그런 삶을 유감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종착역이 로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죠. 복음 증거의 심장부였고, 로마를 복음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했고 많은 방해와 또 박해 그리고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포승절에 묶여 압송되어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가 가고 싶은 때에 가고 싶은 일정으로 로마를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때에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압송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로마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멋지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러길 원했는데 이거 꽁꽁 묶여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는 감금이 됐습니다.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답답했겠어요. 그 감옥 안에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 또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탁월한 복음 전도의 효과들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마로 가는 길은 아니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만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길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길 인생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숙명처럼 여기고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올곧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외길 인생을 가고 계시나요? 두길 인생을 가고 계시나요? 외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 문화재를 비롯한 기능 보유자들이 조상의 가업을 대를 이어서 구슬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는 지난 몇십 년 사회생활 속에서 10가지 일도 더 해봤어. 20가지 일도 더 해봤어. 그런 사람은 진짜 이런 전문가적인 자기 기술이나 자기 능력이 없어요. 한 가지 일을 오랜 시간 묵묵히 한 사람만이 달인이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또 기능인이 되는 것이죠.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극한 직업 같은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때요? 그 한 가지 일을 20몇 년 동안 30몇 년 동안 어찌 보면 지겨울 것 같은 그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숙련공이 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술자가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주정에도 극한 직업 가운데 보니까 이 폐차장에서 폐차장이 아니라 이 중고차 시장에서 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아주 외형이라도 그냥 아주 그냥 번질번질하게 해서 이제 되팔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가치가 더 나가니까. 근데 차가 오래된 차들은 그 색깔을 똑같이 맞추기가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기본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도 웬만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색깔을 맞추어서 도색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왔는데 나이 70인데 40년을 그 일을 했대. 그런데 수년 전에 홍대 미술학과 어떤 교수가 중고차를 사러 왔는지 그걸 이렇게 보고는 자기는 이제 미술을 학 교수니까 자기가 뭔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보겠다고 했대요. 해보라고 했는데 했을까요? 못했대. 그러니까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노하우가 아무리 이론이 능하고 대학 교수를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몸담고 그리고 익히고 그리고 세월을 보낸 사람만이 진짜 달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직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부르심의 사명으로 알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업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것하고 가르치는 일을 정말 숙명으로 알고 내게 주어진 어떤 부르심의 일로 알고 가르치는 일에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 좋고 혜택 좋고 편리한 그런 도시 학교들로만 교사들이 몰리고 저 지방 학교들, 섬에 있는 학교 그런 데는 교사들이 지원을 안 해? 안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5월 스승의 날이나 그런 데 보면 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 어떤 낯선 장소에서 그 부르심의 가르침의 일들을 오랜 시간 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부르심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부르심의 일인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만 이해하고 돈 많이 버는 수단으로만 그 기능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것, 이거는 돈의 가치를 떠나서 너무나 소중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슈바리처 박사라든지 전에 또 이태석 신부 같은 그런 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헌신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바이처도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살았고 리빙스도도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살았고 이태석 신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석 신부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최근에 그가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예? 한 사람의 의사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희생하고 헌신한 까닭에 그 도움받았던 그 아이들이 50몇 명이 지금 의사가 됐어요.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평범한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삶을 사는 걸로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귀찮아서 안 하고 피곤해서 내팽개치고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사명자로 불렀다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내 육체는 보잘것도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를 비롯한 성직의 길을 가는 사람도 역시 세상 부귀영화에 눈멀어야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지 말고 구별된 부르심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길을 벗어나면 탈선이 되고 방종과 방탕의 삶이 뒤따르고 불행과 후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부르심의 길인데 이 부르심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인 욕구의 삶을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아무리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인생의 허무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위인들과 믿음의 위인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역사의 위인들은 그냥 역사의 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자, 의학자, 노벨 수상자들 다 그들이 역사의 위인들이에요. 예? 역사의 위인들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역사의 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역사의 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일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알고 이 부르심의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알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위인들인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시대의 부르심으로 알고 젊음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편안함의 그 기회들을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다 누구예요? 역사 앞에 부르심의 길을 가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김구선생, 조만식, 안창호,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예?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바로 역사 앞에 부르심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위인들은 역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폴리갑 같은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지도자였죠. 근데 이 로마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폴리갑 한 사람만 꺾어버리면 전부 다 이 기독교를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폴리갑이 그런 회유와 협박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폴리갑 감독이 마지막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난 86년간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한 목숨 살고자 내가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신앙의 정죄를 고백하죠. 화형의 장작돌 위에서 불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길을 죽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걸어갔던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 한 사람만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외에도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후스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을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숨을 내놓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교회 전통이 그리고 교황의 어떤 권위가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종교개혁 정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손양원 목사님, 문중영 전도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 빌리 그레함, 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요역을 우리가 한번 가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요? 20대 중후반의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혼 부부가 어린 아이 하나 둘 낳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선교사들이 죽어나가고 어린 아이들이 막 그냥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작은 보잘것없는 이 땅에 오직 그 부르심의 사명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쓸쓸하게 죽어갔던 그 선교사들의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르심이 주는 그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부르심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중요한 모델적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우면처럼 그냥 살아가고 멍에 그냥 매였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겨내는 것이고 고통스러워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벗어버리고 싶어도 부르심 때문에 그 멍에를 여러분이 메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오직 모든 부르심에는 순종만 있다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오직 부르심에는 순종만 있다. 순종만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부르심에는 뭐만 있을까요? 순종만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의 인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 싫어요. 거부하고 응답하지 않을 때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었던 모든 인물들은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네? 심지어는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어. 장례를 마치고 내가 따른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에는 오직 순종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지상 명령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부르시고 우리 가정도 부르시고 교회도 부르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교 120년이 넘는 이 짧은 교회사의 이 역사 속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부흥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복음 증거의 그런 주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오직 예하는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가지 못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9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복이 충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은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너무나 다른 축복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늘 통화하면서 어머니,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다른 일가 친척들 가정들보다 얼마나 복받은지 아냐. 믿지 않는 이웃집 가정들보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은 가정인 줄 아냐고.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맞다고 동물이 돼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가정,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는 가정. 그래서 부르심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새벽에 주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현세에는 어떤 복일까요?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이 갑절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내세에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외로움의 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길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소중한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부르심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들도 부르심의 일이에요. 게을리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